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기대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32장의 장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론이 참 안타까운 일을 행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롭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너희의 신이다. 자, 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말합니까? 바로 모세가 말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매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이미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계셨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광경을 보러 갑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가는데 그 두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증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있나이다. 네.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거 무슨 노래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렇게 딱 보니까 송아지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에헤라디야. 그래서 모세가 매우 진노하여 매우 너무 화를 냈습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정신 차려라. 확 던졌죠. 그래서 송아지를 아주 그냥 다 불살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론이 나섭니다. 아론이 금 있는 자들은 다 빼내라. 그리고 내가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건 뭐 아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전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본즉 모세가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백성도 방자였어요. 아론도 방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을 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쫙 살펴봤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세가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그렇게 모세가 처절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32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32장 금송아지인데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로만 들었던 그 광경을 모세가 보러 가게 되는데 두 증거판을 두 손에 들고 가서 조금씩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싸우는 소리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딱 가서 보니까 송아지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론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이 방자하였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에서 일단 1차 심판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에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33장의 장제목은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자,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들어가서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거리낌이 없는 대화, 편안한 대화, 서로를 신뢰하는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12절 이후에는 그 대화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에 처음 보면 또 모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르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것만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내가 너와 친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17절에 보면 또 이것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내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넌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였죠. 34장의 장제목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가지고 가다가 우상하고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나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우리 3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노란색으로 쳐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어디로 갔어요?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선포가 나옵니다. 선포. 여러분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우리 6절, 7절의 말씀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박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성단발을 통해서 요 구절 하나 정도 이렇게 기억만 하셔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세의 모습.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내가 이 나라에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언약이 쭉 나오는데요. 핵심만 노란색으로 쳐보겠습니다. 11절에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쭉 넘어가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세웠던 과오를 꼭 기억해서 신상, 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몇 번씩 나와야 됩니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바로 무교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무, 칠, 수.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고, 자, 40일 금식 기도가 나오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40일 모세의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흘렀다. 얼마나 광채가 흘렀는가?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났습니다. 그 수건을 벗었다가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자, 수건이 나옵니다. 수건. 자, 모세의 수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제 16절도 나오죠.
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구약 시대의 모세가 수건을 썼던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수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3절의 말씀 한번 쳐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까지. 예, 아이고 여기 자 여기 35절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33장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복습하는 게 제일 복습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자 33장 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라. 자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렇다면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인데 어떻게 만났는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친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말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34장의 장제목 두 번째 돌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다. 그러니 아침 일찍 올라와서 준비해라.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니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 명령을 너희는 삼가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또 이렇게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보여야 된다.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모세야 너는 이 말을 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40일 40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앞에 깊이 대화를 나누었죠.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번쩍번쩍 그냥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말할 때는 그 수건을 벗어버렸고 말이 끝나고 나서는 수건을 다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34장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40장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